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아주 깔보고 무시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응?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지나가다가 이 강도받는 사람을 보았다. 그럼 이 강도받는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 강도받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내려갔으니까 이 유대인 맞아요, 사람이. 근데 아까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내려가요. 사마리아 사람 그 레위인도 내려가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들이 원수처럼 생긴 사마리아 사람이 건져주의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인가 유대인과 감정이 있다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났구나, 유대인이네, 꼴 좋다, 죽으라 임마. 다 죽어가는 건 머리 콱콱 차고 맞아 안 죽이고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니, 원수라도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사람 100명 때리고 죽이고도요 불쌍히 달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불쌍히 준다는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불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보면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 멸망받을 자식이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왜? 원수도 불쌍하잖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저 사람 불쌍한데 제대로 놔두면 죽는데 어떡할까, 살려야지. 그래서 그때 무슨 치료약이 있겠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이게 식물입니다. 이게 간단한 그 양식이에요.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 이것은 식물되지만 응급 조치할 때에 치료약도 돼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해주고,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줘요. 응급 조치를 할 때 싸맸다, 무슨 붕대가 있겠어요? 자기 겉옷을 착 찢어가지고 딱 싸매 죽겠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낙인지 하여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토록 무시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분이 그들의 구세주입니다. 구주라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성령을 가르쳐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가르쳐요.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뭘 증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 내 증인이 돼.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리신 그 사실을 사람에 믿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성령과 피,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찬송 있잖아요. 성령은 어떤 사람 속에 역사하느냐?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처럼 나 죽겠네, 날 불쌍히 여주세요, 나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죽게 된 비참한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피를 흘렸잖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레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나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주님은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왜 못 깨닫는지 아세요?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머리 뺑뺑 돌다가 딱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멸망받을 죄인 걸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영혼의 상처는 성령과 피, 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보혈의 능력이 믿어져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찬송 부르는데 왜 피가 마음에 증거가 안 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죽어봐야 알지. 열심히 해야지요. 예수님의 피다가 자기 공로 보태게 해가지고 왜 그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증거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에게 무슨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까? 지옥 갈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 원할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이 되어야 됐다. 자, 이 사람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가 너무 깊어.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 어디다 맡겼느냐? 주막에다 맡겼어요. 주막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술 마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영혼이 쉴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주막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다 맡겼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우리를 맡긴 거예요. 무리 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지가 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뭘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삼촌, 뭐 자기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보호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가 돼 있어요. 내 구원받자마자 내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기를 심처지키라.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마에 갖고 사는 목적이 같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제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피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들,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에요. 그 무리 안에 나를 두셨어요. 그 주막에다 맡긴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